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러니까 저주하며,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렇게 부인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이 관련돼서 같은 선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가룟 유다 딜레마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자,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 메시지를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울 왕과 같이처럼 축복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대로 또 레위 지파같이럼 레위 지파는 칼이다, 칼의 폭력의 도구다, 이런 저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도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요. 시작은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시작부터 저주의 말씀을 이루면서 시작해요.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이 관점, 이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도록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근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목자 예수님을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배신을 당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받는다, 배신당한다,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예언하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이 제자들이요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대로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뒤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다 예수님을 치니까요 그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저주의 말씀을 지금 이룬 상태입니다, 제자들은요. 근데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를 오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저주의 말씀을, 나의 어떤 영적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고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요 그냥 그대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변화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어떤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저주의 말씀을 이뤘어요. 다 저주의 말씀, 예수님을 버리라는 저주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 11명의 제자는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서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 질문은 바로요, 어떠한 영적 자세를 이 11명의 이 제자들이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졌기에 그렇게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됐지만 영광의 말씀, 영광된 삶,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은요 당연히요 매일같이 강요하는 거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변화는요 회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룟 유다같이는 후회만 하는 건 안 돼요. 후회,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아 잘못했다, 아 나 이번에 또 잘못했네, 그냥 끝나는 거, 그거는요 변화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가 결국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100%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예요. 무슨 노력? 끝까지 한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TV를 좀 잘 보진 않는데 아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생활의 달인입니다. 아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막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요, 사진 한번 지금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저기 이렇게 써 있어요.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이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분들 없어요. 무슨 뭐 어디 대단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학벌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냥 진짜 지극히 평범한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거든요. 근데요 이분들의 삶을 잘 보고 있으면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네? 나 이런 분들 보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 중에서요 처음부터 잘된 사람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고 다 실패했더라고요. 다 하나같이는 다 실패를 경험해요. 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실패했던 부분을 돌아봅니다. 결국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요 그 한 분야에서 남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분야에서요 정말 갈고 닦아가지고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사람들이 박사인 거예요. 공부해서 여러분들 뭐 세상에 박사들 있잖아요. 박사들이요. 저도 공부해봤지만요 그냥 한 분야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박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분야만 조금 더 깊게 아는 게 박사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은요, 여러분들 쓰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런 달인의 마음만 가졌으면 다 나같이 다 성공하고 영적으로 다 성공하고 다 축복받고 그 교회는 그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전 맨날 그거를요 마음 느낍니다. 저는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달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달인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많은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요. 많은 자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이에요.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 갈고 닦는 거예요. 가장 기본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가장 기본 그게 튼튼해야죠. 뭐요? 예배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요. 그것이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갈고 닦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면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좋은 땅이요. 근데 여러분들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로서 계속해서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좀 해보다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처음에요, 여러분들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온몸을 다하여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셨어요? 안 시켜도 왜 주님이 날 안 시키지 오히려 나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만 그랬나? 다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처음에 예배 시간 맨 앞자리에 와서 그냥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아멘 하면 눈이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냥 눈 부르뜨고 그냥 째려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째려봐 그러면서 그냥 말씀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되면 그냥 아주 난리 나요. 그냥 주님 내 영혼을 이 죽일 죄인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냥 찬양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봉사는 그냥 장난이게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꾸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게 잘 응답이 안 돼요. 네?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영적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일부러 약간 좀 응답을 잘 안 해주셔요. 인내가 필요하게끔 만드시려고 그런지 잘 안 해주셔,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맛이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요것도 조금 있으니까 이 기쁨이 살짝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나만 죽어라 일하는 것 같죠?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 거지? 왜 나만 2개 3개 일하지? 저 사람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2개 3개 먹어. 나는 이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시키지?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도 경험을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나만 불러?
내가 이렇게 무슨 바보가 내가 이렇게 쉬워 보이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 쉬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도 마음에 들고 목회자 눈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죽었다 깨고 시키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를 몰라서 그러지. 정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시키면 저 사람 시켜야 돼. 막 이런 저 사람은 2개 시켜도 3개 시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사탄이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요, 교회 생활 대충 하면요 시험 될 일 전혀 없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교회 깊게 안 들어오면요 시험 될 일 전혀 없어요. 성도님들 간에 관계 맺지 마세요. 시험 될 일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관계.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든 안 되든 그거조차도 또 싸워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막 환경도 힘들고 여전 뭐 삶은 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싫은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이제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한 10년 정도 다니니까 이제 다 알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일을 안 할 거면 말이나 하지 말지. 뒤에서 간섭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찔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험 당해보신 적 있죠? 다 해봤어요. 어느덧 뒤에서요 뭐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이제 꾸준하지 않아요. 말씀도 그냥 꾸준하지 않아요. 기도도 그냥 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니까 또 하긴 하는 건데 주님 그냥 우리 아들 교회 그냥 나 안 나오는데 그냥 구원해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주여 내 아들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거 살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20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저거 안 돌아옵니다.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죠. 응답이 없으니까요 이게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적당히 하니까요 안 맺혀져요. 악순환이 시작돼요.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의 열정, 열심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지금 부흥사였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요 죄송한데 묵은 닭이래요. 묵은 닭 신자들이에요. 뒤에서 말은 하는데 그냥 쪼기만 한대요. 저는 그게 듣기는 좋지 않은 말인데 되게 명료하게 비유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사람의 말에 뭐 들리는데 어떻게 귀를 들어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싸운다니까요. 내 귀에 제 귀에 다 들려요. 보고가 다 돼요. 싸운대. 저는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절대 나서지 말라고 그래요. 목회자들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애 아니잖아요. 해결할 방법들 아세요. 누군가 하나가 먼저 지면 돼요. 앉아서 그러는 거 앉아서. 둘 다 지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목회자한테 갖고 와가지고요 목회자가 나서잖아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이 저 사람 편 들은다고, 목사님이 저쪽 내 말을 안 듣고 저쪽 편 듣는다고. 제가 목회 초년에는 뭣도 모르고 다 해결해 주려고 이쪽 꼈다가 저쪽 꼈다가 다 나만 욕먹었어. 목회자 절대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끼지 말라고 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에게 잘못되어 있으면 서로 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절대 저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할 거예요. 저한테 오면 딱 한마디 할게요. 권사님이 지세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그게 해결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내하고 우리가 서로 꾸준하게 사랑하고 연습하고 시험 들더라도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런 꾸준함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달인들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분야를 팠을 때 성공하듯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분야를 시험에 들어도 그냥 난 예배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영적 세계에서 달인이 돼서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 대빵 첫 번째 제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정말 나 그냥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아주 나쁜 인간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71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러 하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근데 이 장면 잘 보세요. 말씀보다 이 장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3번째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요, 저 위에 그 군병 중에 지금 빨간 옷 입은 게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랑요 눈이 마주쳐요. 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난 저 예수를 모른다고 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돌아봤는데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쳤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요 씻을 수 없는 영적 실패와 좌절감과 영적 이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완전 그냥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거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인이냐고.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사건에서 대부분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뭐를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요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다 도망쳤어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대로 다 도망쳤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도망을 쳤어요. 근데요 다시요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 자리에서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사건이 다시 돌아와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 같이 안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왔으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사건 이거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엄청난 영적 실패를요 경험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베드로는요 도망갔다가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지금요 엄청난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들 다 모르세요. 이게.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다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실패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 변화와 축복의 말씀만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 자리 지키고요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시험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건드린다니까요.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뒷말해가지고요 막 내만 막 무너진다니까요. 어쩔 때는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삶에 시험거리들이 막 다가온다니까요. 하나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막 나를 막 시험되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배 자리 지키고 헌신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요. 반드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사명과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와 같이처럼 베드로 가는 데마다 막 역사를 일으켜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왜요? 실패할지언정 도망쳤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실패를 할지언정 도망쳤다가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영광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그 영광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힘든 일들 벌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잘되고 형통한 일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부터